지난주 말씀 때 저와 저희 아들의 예민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잘 캐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빨리 잘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예민한 사람들의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험에 대해서 더 빨리 대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잘못되면 좀 많은 눈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대원 동기 중에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한참 열심히 선교하다가 갑자기 지진이 났죠. 예전에 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큰 지진이 나서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진이 너무 심해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이제 정리하러 필리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한번 지진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작은 진동에도 지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분은 유독 좀 예민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진동에도 지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 시내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대요. 근데 식사하는 가운데 갑자기 식당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지진이다 하고선 밖으로 얼른 뛰쳐나갔어요. 그만 아내를 두고 자기 혼자만 문 밖으로 뛰쳐나간 거죠. 근데 보니까 큰 트럭이 지나간 거였어요. 지진이 아니라 큰 트럭이 지나가서 건물이 흔들린 거죠. 이미 상황을 수습하기엔 늦었습니다. 문 밖에서 서 있는데 아내랑 식탁에 혼자 있는 아내의 눈이 마주쳤어요.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라는 생각에 등골을 오싹했고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핀잔을 들었다고. 선교사가 그 죽음이 무서워서 어떻게 할 거냐, 땅끝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가냐, 나 혼자 예수님 만나겠다, 그래 난 죽어도 되지 라는 여러 가지 핀잔을 한동안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예민한 사람이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예민하다 보니까 더 과하게 느껴지고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예민함으로 인한 불안함이 저에게는 오히려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는데요. 남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더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참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난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난 왜 이렇게 약한 거야? 난 왜 이렇게 약한 존재가 된 것이지? 왜 이겨내지 못했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주님을 찾는 계기가 돼요. 물론 여전히 제 안에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이것을 두고 계속 기도해요. 주님, 나의 불안이 좀 약해졌으면 좋겠고 나의 예민함이 좀 약해져서 좀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저는 주님을 더욱더 찾는 계기가 되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요시야가요, 왕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찾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요시야는 성경에서 다윗과 견줄 만큼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잠깐 왕이 됐어요. 여자인데 잠깐 왕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 왕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여자를 뺀다면, 아달랴를 뺀다면 남유다의 15번째 왕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그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됐을 때는 일반 왕들과 조금은 달랐는데요. 요시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나이 8살 때 왕이 된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막 이제 초등학생이 된 저희 둘째 아들과 같은 나이, 1학년 때 왕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어요.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갑자기 나라 전체를 통치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근데 요시야에게 닥친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왕이 되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의 아버지 암몬이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3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아몬의 신하들이 아몬을 배신하여 왕궁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요, 평화스러운 분위기와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 그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암몬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갑작스럽게 왕위에 등극하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이 담임 목사 취임과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었죠. 남북교회를 개척하시고 40년 동안 목회하셨던 나종구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너무나 많은 인원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분들 중에서는 밖에서 유튜브로 그것을 보신 분들도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그날 차 끌고 막 5시간 걸려서 오신 분도 있었고, 진주에서도 올라오셨고, 베트남에서도 선교사님이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건면과 축사, 꽃다발 선물, 또 여러 가지 영상과 선물들, 축가,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나는 날 축복과 환영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요시야는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암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왕위를 물려줄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른 나이에 암살을 당해서 요시야는 갑작스럽게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 자리를 대신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갑자기 암살당해 죽었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예요. 또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요시야를 죽이지 않을 그런 이유가 없을 겁니다. 요시야를 두려워하거나 그런 존중하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자칫하면 요시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왕이 되어서 그것도 힘든데 분위기도 축하 분위기가 아니라 공포와 살벌한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요시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주 좋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2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없습니까? 있을 텐데. 네, 이 다음이죠. 네, 자 시작. 요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열왕기서 안에서 남유다 왕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다윗을 꼭 언급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잘 섬겼던 왕에 대해서는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요시야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히스기야에 대한 소개보다 더욱더 요시야에 대해서는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히스기야도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요시야는 그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역대하 34장에 보면 또 요시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요시야는 남유다 전체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철로 만든 쇠로 만든 모든 우상들 다 없앴다라고 나와요. 또한 사람들 앞에서 바알 신전을 다 헐었고 태양상들을 찍고 우상을 다 불태워서 그 죄를 우상을 숭배한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치운 것은요, 어떠한 지역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일부 지역에 있는 산당만 없앴다면 요시야는 대대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상과 그런 제단들, 산당들 다 없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족족 다 없앴어요. 찾아다니면서. 근데 이런 우상들이 언제부터 세워졌냐면 과거부터 조상들로부터 계속 세워졌던 거예요. 아버지 암몬이 세웠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웠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죠. 또한 신하들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고 돌아다니면서 산당을 다 파괴해버린 거죠.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백성들의 반발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이고 대신들의 반발도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극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백성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라는 그런 반발이 지금 이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상을 다 치워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왕이 되었고 공포와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왕이 되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만약 요시아가 아버지 암몬처럼 왕이 되었다면, 할아버지 므낫세처럼 왕이 되었다면 요시아도 아버지와 똑같이, 할아버지 똑같이 통치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였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고 보이는 신하들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8살 때 갑자기 왕이 되었기 때문에 권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왕이 무엇인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말이 왕이지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시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신하들이 무섭고 대신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겁니다. 요시아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다윗처럼 토설하고 주님 앞에 어려움을 토설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의 힘든 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것이 쌓이고 쌓였고 요시아는 어느덧 주님만 의지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요시아를 세워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 요시아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모든 신하들이 요시아를 왕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의 두려움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고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찾음이 그 연약함을 강함과 지혜로움으로 바꾸게 하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오히려 삶의 전환점이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전환점이 될 때가 있어요. 요시아가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갑자기 바뀐 환경과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요 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서로 대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사람에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그 사건이 그리고 세상과 사람에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전환점 없이 힘들다가 시간이 흐른 상태로 끝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도록 우리의 무지함이 지혜가 되도록 우리의 두려움이 주님을 찾는 믿음과 원동력이 되도록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무지함을 강함으로 지혜로움으로 담대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고 또 그런 상황이 오래 가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기도해야 하는 생각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그 단어들이 끌어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마음속에 그런 단어들이 전혀 끌어올라오지 않아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잠깐이라도 앉아서 주기도문을 읽어보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읽어보는 거고 시편을 읽어보는 겁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마음속에 그 단어들이 하나도 끌어올릴 수가 없을 때 이미 그런 상황을 겪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시편에 나온 그런 수많은 기도문을 여러 번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여러 번 읽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이고 인도함이 있을 것입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쓴 사람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사람은 성공의 사자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성공에서 나왔어요. 그 웨슬리가 성공의 사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성공의 사자였던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사제가 임신한 상태로 지인들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혈이 시작된 거죠.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피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총알 맞은 환자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집 주인도 당황해서 수건을 얼른 가져왔고 수건을 그 부위에 둘러싸고 남편과 함께 응급실로 향했대요. 갑자기 아내가 막 피를 쏟아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남편이.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가는 내내 차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했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남편이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 T. 해리슨 워런이라는 사람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밤기도를 해야겠어.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병실에서 이 부부가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혈을 받으면서 수액을 맞으면서 이 부부는 밤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공회의 안에는 매일 드려지는 기도 예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침 기도 예식이 있고 낮 기도 예식이 있고 저녁 기도 예식이 있고 밤 기도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소 안에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계속 읽어가는 거죠. 그러다 중간에 시편이 나옵니다. 그런 시편을 읽고 다시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회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부는 성공의 사제였기 때문에 밤 기도문 예식을 통해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를 다 끝나고 난 후에 이 워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나는 갑자기 밤 기도를 하고 싶었을까? 기도하고 싶었지만 내 안에서는 단어들을 끌어낼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기도해야 했고 하나님의 광대한 신비, 하나님의 능력이 갖는 확실성,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고백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죽은 아기와 망가진 몸으로 인해 완전히 지쳤고 상심이 너무 컸다. 자발적이고 열렬한 믿음을 불러낼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치고 힘이 없어서 끌어낼 힘이 없어서 밤에 되는 기도문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읽음을 통해서 기도를 한 것이죠. 뭔가 마음이 지쳐 마음속에서 기도를 끌어낼 수 없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읽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깊은 불안과 어둠의 순간, 떨리고 약해지는 순간마다 우리는 이 기도의 기회 안으로 들어간다. 대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기세등등한 승리나 어떤 의심도 없는 신뢰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를 다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지 변화시킨다. 기도의 표본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고 시간에 묶여있는 우리의 순간에서 끌어내 오랫도록 자신의 백성 안에서 또한 그들을 통해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길고 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 밤에 기도하면서 나는 내가 선포했던 것들, 즉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이 끔찍한 순간도 구속받을 것임을 믿고 싶었다. 나는 그것을 믿었고 또한 믿지 않았다. 이 오래된 기도의 예배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은 그 기도가 나를 수술하듯 내 안에서 일하고 내 마음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소망의 행위였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고 기도는 우리를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지친 마음과 육체로 인해서 마음속에 끌어올린 것이 아닐지라도, 단지 누군가 적은 그 기도문을 읽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읽은 기도문과 그 기도 시간은요,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기세등등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의심이 가득한 상태로 기도한 것일지라도 그 기도 시간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고 주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할 것이에요.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앉아서 주기도문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시편을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약했던 요시아가 날마다 주님만 의지한 결과 결국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요시아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시아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온 돈을 계수해요. 그것을 다 모으죠. 그래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 자들에게 주면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 보수가 시작됩니다. 근데 원래 왕은요, 성전을 보수할 책임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성전세를 내면 그 돈을 모아서 성전을 보수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보수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아름답게 가꿔야 했죠. 근데 그동안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고 우상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데 쓰고 우상을 위해서 썼던 것이죠.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과 신하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리거나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모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산당을 없앴고 우상을 없앴고 제단을 없애므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이 산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니까 성전에 돈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성전을 보수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셨고 구원자 대신 그 주님을 위한 성전을 보수한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가요, 이 성전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건축 기술자들에 대한 그런 회개와 감사를 하지 않아요. 진행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허투루 쓴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 보수자들이 그만큼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요시야가 그 성전 보수자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자들은 성전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신의 사욕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였습니다. 보통 리모델링하거나 집을 건축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인이 옆에서 계속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 리모델링을 이제 했는데 제가 하기 싫다고 했던 이유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옆에서 간섭해야 되고 간섭 말해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고 한참 바쁠 때라서.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해 주셔서 너무 잘 됐습니다. 가끔씩 가서 간섭도 했어요. 그래서 샤워장은 되게 잘 됐는데 다른 것도 되게 잘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통 간섭을 안 하면 집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이 엄청 뚝딱 완성이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이 안 닫혀요. 그리고 막 벽이 갈라지고 막 물이 새고 저희 살던 집이 그랬습니다. 좀 지났는데 막 벽이 갈라져서 담장 넘어오고 막 문이 안 닫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요시야 때 성전 보수자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실력도 되게 좋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요시야는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들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진실한 것 신뢰함으로 성전이 보수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진실함과 신뢰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목회자는 진실함 가지고 목회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뢰함을 줄 수 있어야 해요. 또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진실함 가지고 해야 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해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이 교체가 되었고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달려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보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실제적인 성전도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지체 바로 우리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은 진실함과 서로 믿는 신뢰함이 있어야 해요. 새롭게 가는 그 길에 진실함이 없고 신뢰함이 없다면 계속 조금씩 엇나가게 될 것이고 그 틈은 점점 갈수록 벌어질 겁니다. 그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 진실되고 신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마음을 보수해야 돼요. 또한 진실함을 보여주며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성전을 보수해 나가기 소망합니다. 진실하게 사역하고 또 진실되게 말씀을 준비하고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8년의 시간 동안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보았거든요. 정직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넘친다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죠. 함께 성전을 보수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일에는 틈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함께 보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작은 틈 사이로 마귀는 공격해 올 거예요. 어떤 작은 틈 사이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보수해 나가는 교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외면적으로 보수하며 성장하는 교회, 내면적으로 보수하며 성장하는 교회, 그냥 그런 안양 남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도와주시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찬양하고 그 마음 가지고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옆에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하면서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을 기억하여 주소서. 벌어진 틈 사이로 기도로 메꾸고 하늘을 향해 나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며 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우리 마음 가득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의 빛을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틈이 벌어진 것이 있다면, 보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보수하시고 그것을 보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보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길을,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양남부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신뢰함으로 믿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어진 틈 가운데를 등잔을 메꿀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메꿔 주옵소서. 주님 메꿔 주옵소서. 요시아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불안할 때, 두렵고 불안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불안함을 기도로 메꾸고, 두려움을 기도로 메꾸고, 염려를 기도로 메꾸고,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기도를 통해서 메꿔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벌어진 그 틈을 주님 기도할 때 메꿔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메꿔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메꿔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맡겨주셔서 상처를 메꿔주셔서 상처를 감싸주옵소서. 상처를 만져주시고 상처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주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믿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또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우리가 내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랑 가지고 사랑을 가시고 그 사랑과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마다 주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를 읽을지라도 사직을 읽을 때마다 상승을 읽을 때마다 신명을 읽을 때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난 모든 성도리 가운데 힘을 부어주시고 위로함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아가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두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의 모든 것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헤쳐나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남은 시간 더욱더 기도하는 남북교회로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남북교회가 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하고 기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 환등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뭐 메꾸며 나아가겠습니다. 빈 공간을 나와 하나님 사이의 빈 공간을 기도로 메꾸고 우리 교회의 빈 공간을 주님 기도를 맡기고 가정 안에 빈 공간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안에 있는 상처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기도로 메꾸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일을 힘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도 위로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치유함과 회복함이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 되시고 위로 되시고 기쁨 되시고 은혜 되십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의 불안함과 또는 분노와 지침과 모든 것들을 만져주셔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감싸주시고 그 모든 빈 공간을 채워주셔서 분노와 우울과 허감 힘든 것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채워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바리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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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리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바라바리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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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리가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붙이도록.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싸주셔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친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친 영혼과 지친 몸과 병든 몸을 병든 영혼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루를 보호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